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마 어려서 농촌에서 사셨던 분들, 농경 문화를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면은 식구들이 밥 둘러서 밥을 먹었지요. 이게 지난주에 이게 수리를 해온 건데 계속 이렇게 소리가 끊어지네요. 이게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낮이 설핏해지면은 깜깜해질 것을 생각을 하고 깜깜한 밤에는 잠을 청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마음속에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을 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밤은 하루를 마감하고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즐기는 역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밤 시간을 얻는 대신에 매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끝을 바라보는 인생의 지혜가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인간은 언젠가 죽는 존재, 그리고 혹은 언젠가 자신의 마지막과 마주 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은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찰나적이고 그저 지금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 자신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작은 매듭 짓는 것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인생에 큰 매듭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대림절은 끝을 바라보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밤이 찾아온다. 끝이 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인 것이지요. 대림절의 의미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두 번째는 과거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미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과거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란 아타 이렇게 단어를 띄어 쓰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과 함께 오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주님이 오셨던 초림의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재림의 기대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대림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절기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성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저 흥겹고 즐거운 휴일, 홀리데이로만 이렇게 성탄을 바라보는 이런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생명의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혹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로의 계약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계약입니다. 공로의 계약은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계약입니다. 은혜의 계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지요.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두 계약을 각기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공로의 계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는 사람과 맺은 계약입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에 죄를 모르던 낙원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바로 공로의 계약입니다. 이미 거룩하고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맺은 계약, 이게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계약의 조건,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계약은 지속적으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는데 이 계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행위 계약, 공로 계약은 행위 계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행위 계약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틀림없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을 수행하는 그 정도가 완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은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조항이로구나, 이 조항은 굉장히 가벼운 조항이로구나, 이렇게 무겁게 혹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완전하게 그리고 흠 없이 전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죄를 저질렀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계약, 이게 바로 공로 계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에 반해서 은혜의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으로 내몰린 자,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 이게 바로 은혜의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을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생명이 되살아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의 계약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오늘까지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서 공로의 조건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애를 쓰지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글에서 제가 읽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은 고향이 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저 아랫역 어디였는데 이 목사님이 몇십 년 만에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준비를 아주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제일 먼저 자동차를 최신의 자동차,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이제 샀답니다. 새로 바꾼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고향을 방문했는지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고향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걸 한눈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방에 보여주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선물도 바리바리 준비를 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지요.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제가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 글을 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만 사용이 되는 교회 용어가 있어요. 지금은 모두 다 사용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된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목회 성공, 목회 실패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면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삼각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목회 실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말, 목회 실패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평가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로의 계약 속에서 우리 인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언가 내가 애를 써서 이루는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여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묻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되어야 하고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 마음에서 믿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공로의 계약 아래 내 인생을 건설하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얻는 공로의 의를 신뢰하면은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게 바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떤 것을 성취해도 그걸 통해서는 결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그 말씀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해도 그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공로의 계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공로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의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겠지요.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도록 하는 게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게 우리로구나. 예?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게 우리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계약은 믿음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계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은혜의 계약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보는 일이지요.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강하게 반항하는 원수들을 모두 다 물리치셨습니다. 가장 큰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최고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계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에 합당한 어떤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악한 생각을 버려야지. 먼저 악한 행동을 버려야지. 먼저 선행을 행해야지.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설교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아직은 어렵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유기성 목사님이 제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양육교재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으면 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는 먼저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 주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상식, 나의 지혜, 나의 주장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제야 죄의 권세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믿어질 때 주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를 행해라, 나의 계명을 온전히 따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전농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선한 토대입니다. 이 선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더 깊이 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생명 마음껏 누리며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